그 다음 높은 이자로 돈을 버는 행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3장에서 이미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신명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내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어려운 상황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상황인 것이지 그 힘든 상황을 내가 이용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자 장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채업자 이거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부려먹고 난 다음에 돈을 안 준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3장 봤는데요. 2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좀 긴가요? 권궁하고 시작.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면서 품삯을 제때 줘야지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일했으면 오늘 먹고 사는 법인데 그걸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빠듯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을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더 나아가서 내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재산도 그들이 보존하고 또 증식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재산은 없어지든지 망가지든지 관심 끄고 내 재산 증식에만 관심을 갖고 힘을 쏟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서 남에게는 최대한 깎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재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재산도 함께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그들의 재산 보호와 증식을 위해서 우리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합당한 이익을 우리들은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재산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직원이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사장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탈세를 통한 이득도 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그것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박이라든지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도 잘못됐다. 도박이라든지 투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도박이라든지 요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돈을 쥐게 됐다, 한탕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버는 모습이 굉장히,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병폐죠. 여러분이 자꾸 한탕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의 신성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신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둑질한 수입은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그냥 드릴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 개처럼 벌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처럼 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등을 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게 일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그걸 전부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혹시 꼼꼼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 8계명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릇된 욕망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물질에 대한 타락과 잘못된 범죄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이웃의 재산도 전부 누구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누군가의 돈을 가져왔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성도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느냐면,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1조와 그리고 헌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개념, 그건 9대 1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을 갖고 나는 9를 갖고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전부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서 1을 상징적으로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쓰겠습니다. 그 행위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걸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마땅히 나에게 바쳐야 될 물질 너희들 안 바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둑질을 한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손길을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지금 3장 8절 봤는데 11절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복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줄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죠. 3장 11절 시작.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넘어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지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11조라든지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국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질 네가 지켜라?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기 때문에 훔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도둑질의 구체적인 넓은 의미의 말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 훔친 것이 생각이 나거들랑 다 토해내세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도둑질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토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잖아요. 깨닫고 아 그렇구나 잘못했네 그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떼어먹은 것이 있으면 토해내는 것, 다시 말해서 돌려주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토해내고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다 탕진해버리고 더 이상 돌려줄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해내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선한 적용으로만 결단하기 이전에 과거의 도둑질을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절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서 실천에 가야 되고 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바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힘들게 버는 돈이 불법을 통해서 쉽게 버는 큰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쉽게 번 돈은 반드시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은 반드시 우리를 사치와 허영과 쾌락과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과소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소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버는 법이 아니라 먼저 바르게 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로는 돈을 쉽게 많이 벌려고만 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범죄의 근본은 이제 탐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방법으로 빠른 시간에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혹시 여러분 중에 로또 요즘도 혹시 계속 사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로 멈추세요. 그리고 로또를 사가지고 그것 놓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잖아요. 가만 보세요. 다윗 왕이 한 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바닥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굴려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신 다음에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지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는 신앙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성경은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게 될 텐데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덜 가진 자와 비교하지 않고 더 가진 자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동반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나도 저 가진 자와 같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떼먹든지 아니면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듯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족한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과 불법과 그리고 편법과 타협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8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세워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남을 돕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8계명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도둑질만 안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도둑질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면 이제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남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